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완고하고 패역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늘 가족된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가정 경건회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모여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경건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흠양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은 완고합니다. 완고하다라는 것은 완악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것이 완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완고함을 약함, 부족함, 실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말 그대로 약하고 고집투성이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자기 뜻, 자기 고집이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운운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연약함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 그 자체라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포장하지만 그 근저에는 결국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완고한 죄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이 모형이고 그림자라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실체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5항을 보면 율법 언약 아래에서 약속되고 예표와 제사와 할례와 유월절 어린 양과 다른 모형들과 규례들을 통해 지시되는 것이 신약에서는 실체로서 이제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형과 그림자를 자꾸 오늘날에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인본주의적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또 다른 중보자를 세우거나 또 중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에 붙이는 것이 도대체 왜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신앙이 과연 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제21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따라서 한 위격 안에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칼빈 역시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삼중직을 통해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가르치면서 이 삼중직 중 어느 하나도 다른 존재에게 이양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또 다른 중보적 존재를 세우는 것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도 많은 분별할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들은 바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나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더욱 실체 대신 그 주님을 붙잡으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내 삶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29, 30문이 묻고 답하듯이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만 그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인 것은 그 뜻 이름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한 30문이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오직 한 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을 구하는 자는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소망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로 여기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깊이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할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크로노스, 이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판단으로 헤아릴 수 없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하실 자들을 정하셨다라고 말하셨을 때 우리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운명론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 때마다 늘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미리 다 아시고 속죄해 주셨다. 이것이 어찌 우리의 어떤 이성과 또 우리의 경험으로 헤아릴 수 있는 영역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도 못했던 앞날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그것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고 이 가당치도 않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식으로 아는 일과 그리고 그 지식을 얻은 뒤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 이거는 별개의 일이에요. 우리가 실제된 믿음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된 믿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태도, 그것이 결국 실제된 믿음일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2항은 구원하는 믿음이 성경 안에 게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고 각각의 구절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며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열매로서의 순종이 뒤따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있고 삶의 반응이 없는 것은 야고보서가 경고하는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이다와 일맥상통되는 신앙 고백이죠. 내가 속죄받은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깨달았기에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죄악됨을 연약함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고, 여전히 그 연약한 상태, 그 죄악된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하는 그 패역함은 결코 은혜를 깨달은 자도 죄를 미워하는 자도 하나님 편에 선 자도 아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혹은 죄인 상태 그대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회개를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진지하게 돌이키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부인하고 육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죄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약함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가 없는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 복음적인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벌거벗겨진 내 존재적 죄인된 상태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조건만사적으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 존재의 실체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치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처럼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 이렇게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도르트 신조 제3, 4항 12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한 자들 안에서 이 영적 생명의 씨앗이 보존되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 씨앗이 계속 자라나게 된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존되고, 이거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구원의 생명의 씨앗을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을 이루신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치열한 삶의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 싸움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과연 진짜 믿는 자인지를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싸우잖아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내가 사탄을 이길 방법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도망치는 것밖에는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 싸워서 이기려고 막 용맹하게 뭔가 허세를 부리면서 뛰쳐나갔다가 흠뻑 두들겨 맞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자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도망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인의 길을 살아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게 익숙한 죄성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릅니다. 십자가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산다고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도망치는 삶의 선언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하는 개혁주의 신앙이 그토록 강조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로 도망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완고함과 고집을 내려놓고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닌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중보자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죄악을 연약함으로 합리화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 앞에서 즉시 십자가로 도망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를 이기는 그 승리,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공동체 안에 인본주의적 열심이나 또 잘못된 중보 사상을 배격하고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런 바른 신앙이 우리 공동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장차 우리에게 닥칠 어떠한 환난이나 모욕 앞에서도 처음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않고 서로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내로 성장하는 그런 머스트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영혼들을 두루 살피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민주화 항쟁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 주권의 이 신성한 표현인 선거가 부정이나 또 조작으로 얼룩져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이 너머에 수많은 거짓과 괴율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짓과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거짓과 어둠을 폭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비겁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하지 않고 나 자신의 인기와 또 나 자신의 신원의 문제에만 급급하려 한다면 우리가 어찌 실제된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드리워진 공산 세력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침투 공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국가의 위정자들과 또 국민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단호히 이것을 대응하며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자유세계의 연대 속에서 국권이 서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소망임을 결론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쉬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완고한 죄성 가운데 있었고 그림자를 붙잡으면서 실제를 붙잡은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있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그런 우리의 패역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형과 그림자에 미련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성되시고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중보자도,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어떤 인본주의적 헌신도 우리의 구원에
한 푼도 더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을 치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연약함이라 포장하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도망치며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우리의 유일한 승리라는 이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정과 불의의 세력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공산주의 사상과 그 체제의 침투와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유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국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여러 가지 삶에 준비하고 있는 일들과 또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수고 위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거짓과 관계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속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경건회를 마치면서 우리 나눈 말씀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실체를 붙잡으라.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완성되신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이십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실체 되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앙 안에는 여전히 그림자와 이 허상을 붙들고 기독교 신앙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할 오늘의 기준이요, 또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으니 더욱 이 실체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바대로 십자가로 도망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여러분들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체 되신 그리스도, 또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요 피난처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